우리에게 각인된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뿌리내리쳤느인가 물어보면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 가문의 전통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도 삶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들은요, 그런 가문의 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 어, 땅도 팔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당신이 그 고통스러웠던 그런 삶이 후손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해서 자기는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왜 그러냐? 가문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자식을 공부시킨 게 아니고요. 가문을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장남들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는 장남이 공부하도록 집안일을 도우는 사람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공부하고 둘째는 막 죽으라고 일을 하고 셋째도 죽으라고 일하고 그 장남만 막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해가지고 성공시켜서 자식들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가문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 대신 장남에게 모든 헌신을 다한 거죠. 저희 집이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에, 그런데 그것이 다 헛수고입니다. 음, 육신적으로 보면 그래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헛수고입니다. 왜냐하면요 어, 돌아가시니까 돌아가시니까 형제들이요 잘 안 뭉쳐집니다. 그게 헛수고라는 거예요. 어. 사실 형제가 교제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수고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게 되겠냐라고 물어보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집니다. 교제도 회복되어집니다. 화목도 회복되어집니다. 어떤 문제도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형제가 화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제가 행복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회복됐을 때 비로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왜냐하면 원인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원인도 해결할 수 있고 답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건 모르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입니다. 가인이요. 하나님 떠나서 막 보란 듯이 살았습니다. 됐죠. 뭐 시대를 지배할 수 있는 경제력 또 지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됐지. 근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냐? 자식이 안 돼요. 자식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상처 준 일이 없는데 마음의 상한 감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상한 감정이 우리는 상처받아서 상한 감정인 줄 알았는데 상처 주었기 때문에 상한 감정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상한 감정이 있는 겁니다. 원인은 몰라. 근데 상한 감정이 있어요. 그 상한 감정은 항상 물을 일으키냐? 무리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킵니다. 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그랬어요. 후손들이 그랬습니다. 그 상한 감정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상한 감정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 상한 감정, 상처 이게 막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가인의 후손이 그래요. 근데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이때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준비된 복을 휘복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배경입니다. 그게. 창세기 4장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세요. 그 속에 내 인생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서 답을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벗어난 줄 알았는데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가 또 우리 생각과 마음을 확 뒤집어 놔버립니다. 그래서 또 사단이 만드는 그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막 용사도 만들고 유명한 사람 만들고 성공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또 불신앙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못 듣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라 못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고 못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면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를 안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왜? 모르는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 근데 조금 숫자가 높아지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높아지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사칙 영산을 잘 모르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사칙 영산이 들어가면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겁니다. 어렵다. 그런데요,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알면 쉽습니다. 알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계를 말할 때, 어렵다. 보지 못하는 세계니까요. 근데 알면요, 쉽습니다. 진짜 인생이 풀려집니다. 진짜 인생의 답이 해결되어집니다. 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베이스니까 그래요. 우리 영적 존재예요. 근데 영적 존재가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어렵지.
근데 영적 존재가 영적 배경을 안다면요. 육신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모든 인간관계 문제 다 풀 수 있는 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인생이 쉬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쉬워지는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답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못하고 막 열심히 사는 사람들, 최선을 다하지만 답이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이라 이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을 초청하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다는 거예요. 왜냐? 답을 알고 있으니까. 쉽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결해야 할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죽고 나면 끝이다. 이거거든요, 우리는요. 근데 죽기를 두려워해요. 죽음은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기를 무서워해요. 제가요, 한동안 막 갈등하고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진짜 한 1년, 2년 동안 제가 죽도록 방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민한 것이 이 죽음의 문제예요. 제가. 그때 어릴 때입니다. 진짜 어릴 때예요. 어, 그때 죽음을 가지고 제가 굉장히 말을 많이 하고 다녔어요. 친구들 만나면 죽음은 끝난다는데, 어, 죽음은 끝난다는데, 이런 말을 제가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한 2년 동안. 죽도록 방황할 때입니다, 제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왜 죽음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 왜 죽음을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하느냐는 죽음은 끝난다고 하면서 왜 안 죽으려고 하는지 그렇게 빠둥치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죽음은 끝이라 하면서 빨리 죽지. 왜 그렇게 안 죽으려고 하는지 나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어떤 철학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어릴 때니까 그때 뭐 열 몇 살인가 20살 그 정도 때이니까요. 정말 어릴 때잖아요. 근데 그걸 막 했습니다, 제가. 근데 어떤 철학자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아, 일찍 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자기는요, 안 죽으려고 막 냉수마찰도 하고 오랫동안 살았더라고요. 자기는 일찍 죽으면 뭐 제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막 얘기하면서 자기는 냉수마찰하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건강 유지하려고 그렇게 살았고 오랫동안 살았더라고요. 야, 그게 뭐냐 그게? 자기 말하기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 다른 세계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인가. 불쌍한 사람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됐습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싹이 트고 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다른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만 뿌리는 것인데 어떤 형체가 나타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뭔가 있는 겁니다.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고 하나는 짐승이 가진 육체가 있고 하나는 새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고
하나는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흙으로 창조하셨고, 짐승도 흙으로 창조하셨고, 새도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물고기도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육체는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다른 육체는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예배하거나 막 우상 숭배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습니다. 이 말은 인간만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문제는 누구 문제만 있어요? 인간만 문제가 있어요. 인간만 문제가 있습니다. 어. 짐승끼리 막 문제를 일으키냐? 안 일으킵니다, 문제. 그냥 배고프니까 잡아먹는 거지.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문제가 없는데 막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막 싸우고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간만은. 왜 그러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왜 싸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간질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를 찾아와서 막 이간질하고 왜곡시키고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자꾸 혼동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괜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다른 걸 선택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마귀라고 하기도 하고 귀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간질 당할 이유도 없고 싸울 일이 없어요. 분쟁할 이유도 없어요. 막 분내면서 화내면서 그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이간질 당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순간순간 이간질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분노도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순간순간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정에 빠지면 함정에 빠진 만큼의 대가가 와요. 올물 먹기면 올물 먹긴 만큼의 그 대가가 와요. 순간 잘못 선택하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순간 나도 모르게 선택을 해버리면 그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마음을 굳게 잡고 있어요. 뭔가를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거 놓치는 순간 내게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게 가인을 통해서 나온 것이고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상한 심정입니다. 그를 통해서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법을 만들어냈는데 해결 안 됩니다. 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법이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지 않아요. 그냥 너 그 벌을 지으면 너 그 벌을 받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조금 규제를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이 분노는요. 내 스스로 억제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벌 받는 거지 뭐. 그때는 이제 벌 받으면 이제 후회하죠.
그러나 받고 나온다고 해서 그게 정리되냐? 그렇잖아요. 또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면 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인생은 뭐 그러면서 이제 팔자 타락하면서 계속 그 짓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어떻든 해결해 보려고 법을 만들어야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법을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있잖아요. 10명의 경찰이 한 명 도둑을 못 지킨다고. 그렇게 있잖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내 상한 심정이 치유되고 해결되어져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지. 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놔두자. 방종하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렇다고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묶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에요. 방종을 하게 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법을 운유하게 만들어요. 막 넓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이 되어지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죄가 되지 않는 법을. 그래서 제일 먼저 풀려진 게 우리나라에서 풀려진 게 뭡니까? 간통죄잖아요. 간통죄잖아요. 없어졌어요, 그거. 서로 인격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문제 아니다, 그거. 이렇게 폐지시켰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해서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법 없어졌잖아요. 그럼 이 땅에 그냥 가정도 건강해지고 부부 관계도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더 이상해질 것 같습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인격적인 사람이 인격적인 결정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되니까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근데 인격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냐? 없어요. 절제할 수 있냐?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또 요즘은 또 무슨 법이 만들어지려고 하냐? 어, 성차별금지법 이거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가지는 겁니다. 진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파괴시키겠다는 거, 파괴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규제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또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말도 못해요. 이상한 사람 안 되려고 하니까. 말하는 사람은 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니까 이상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 삶의 문화는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권세 잡은 자들 그렇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권력 잡은 사람 그렇게 하겠다는데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어, 방법이 없다니까요. 전주에서 이미 허락됐고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다 허락되어지고 지금 동양으로 지금 아시아로 좀 흘러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그래도 기독교들이 어떻든 방어해가지고 그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통과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무질서한 상황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그냥 오픈해버린다? 그러면 세상이요. 진짜 혼돈 속으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은요, 그걸 추구하잖아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에게 자꾸 신을 하잖아요. 해결해달라. 그러면 돈도 주면서 막 정치의 배경이 되어지면서 이거 해결해줘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수용한 사람은 그거 해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권력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력 잡은 자가 그래 이거 통과시켜주자. 딱 찍으면 이제
법이 제정되어지고 이제 무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전 세계에 흐르고 있다. 이걸 누가 막냐? 막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진짜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정체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녀를 계속 만들어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속지 않고 본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을 계속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니, 없어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을 계속 만들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에요. 그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개벳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게 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그건요, 사단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의삭은 사망인데 사망의 세를 잡은 마귀를 없애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단을 이겨먹을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 알면요,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이거 알면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안 믿어지니까 안 풀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3일만에 부활하셨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안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지금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은요, 예수를 알기 전에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도 괜찮아요. 나오면 나올수록 괜찮아요. 왜냐?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뿌리 내려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괜찮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 문제 네가 해결받았다.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걸 알게 하시려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됐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거기서 네가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그리고 아직도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내가 해방된 것처럼 그 사람들도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어렵나요? 안 어려워요. 진짜 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 그럼 우리도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돼요.
진짜 내 삶 속에 있는 문제 해결되줍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 삶의 이유가 생긴 거거든요. 삶의 이유가 생겼어요. 삶의 목적이 생긴 겁니다. 가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겁니다. 준비하고 도전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행복한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의 가치를 또 도전하니까 목표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게 행복한 겁니다. 죽도록 힘든데 죽도록 고통스러운데 마음에는 행복함이 있어요. 왜냐? 음, 내 삶의 가치를 알고 목표를 향해서 도전할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겠어요. 산을 왜 가냐? 그러니까 산이 있으니까 가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산을 왜 가냐? 그 왜 목숨이 그렇게 위험한데 왜 가냐? 있으니까 가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고통?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음.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본래 인간에게 주어진 복을 확인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냥 기독교로 살면 안 돼. 삶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복을 회복하시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회복하시고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로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본래 주어졌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1장 찬송하겠습니다.